오늘 제목은 온전한 하나님 자녀들의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 요단강을 건너서 강야 행진이 끝날 무렵에 이때가 지금 본문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제2차 인구 조사 그래가지고 또 인구 조사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다곤 하나 그래도 또 모세의 죽음이 여기서 있었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출애굽의 40년의 막을 내리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압 왕은 자기 영토 앞에 즉 가나안 땅 문턱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봤거든요. 인도해 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부들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복술자 발람을 청한 거예요. 발람을. 이 시대에는 주문의 힘이 복술자들 주문의 힘이 대단히 컸던 시기이고 또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복술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네는 축복해서 그의 말의 힘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승리하고 자기네가 좋은 위치에 있게 만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발람을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모압 자손이 누구냐면 발락 왕이 모압 자손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나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 여기서 너무 부패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누굽니까? 롯에는 롯과 부인과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럼 두 딸이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이제 여기 멸망하는 니네 빨리 저 소알로 피하라. 그랬더니 그것을 롯과 그 딸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남편 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들이 그것을 뭐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이 농담은 뭐냐면 차근데 그냥 우리가 조크. 농담은 그냥 지나가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웃었다는 얘기. 이 차근은 비웃었다,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이 성을 빠져나가서 소알산으로 도망가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뒤에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니 너희는 앞만 가라. 네 뒤돌아보면 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어요. 어쩐 일인지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네요. 그래서 롯과 그의 딸 2명이 소알산에서 있었는데 근데 이 딸들의 그때는 계대 결혼이나 형사치수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던 시대예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 딸들이 이제 다 죽었잖아. 다 죽었는데 자기네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 자기 남편도 죽었지 쫓아오진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롯에게 술을 먹여서 첫째 딸이 이거 생각하면 지금 이거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아버지에게로 자고 둘째 딸이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여서 아버지하고 자고 해서 그 후손이 누구냐? 첫째 딸에서 나오는 후손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뭐냐면 암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자손 그 첫째 딸에게서 나온 롯에게 나온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적을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복술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마치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금식을 하셨어요. 그 40일 밤낮으로 줄이시고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 사단이가 예수님한테 세 가지 그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사단을 물리쳤는데, 두 번째로 이 사단이 굴복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그를 명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자들을 통해서 너를 안 다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물러가라 해가지고 또 물러가세요. 근데 세 번째, 이 사단이가 굉장히 지배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응? 사단이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떤 계략을 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은, 사단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하시면서 물리쳤어요. 근데 마귀는 떠나고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요. 한 가족이라고. 한 가족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또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받고 그렇게 행할 사람들이 누구죠? 이 세상에서? 대통령인가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또 뭐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하는데, 왕노릇은 내가,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왕노릇은 내가 잘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경영에,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의 경영에 동일하게 우리가
동등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지구를 다스리지만 인도하시고 다스리지만 우리가 그 경영에 거기에 전선에 우리가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면으로 나서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변화됐어도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지만 우리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그 통치 경영에 동등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동등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옛날에요 우리 그 무당 이모 강화도 이모가 있는데 이분이 한 7, 80kg, 80kg가 정도 됐어. 막 허벅지가 막 이리시고 막 이래. 근데 이 작두 무당이었고 작두 무당. 응? 그러니까 작두를 막 그냥 거기서 뛰었다고 그 등치에. 근데 귀신이 그걸 받쳐주니까 안 다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모가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식구들이.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셨어.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우리 이모를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빽 있다고 잘 살았다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돈 많으면 무조건 잘 살았다 그랬어. 우리 집에 내가 이재목수 갔는데 그 왕이가 아니라 누구 현석이가 아니라 누구네 집에 가니까 우리 이모가 거기서 그 무당 이모 했던 이모가 옛날에 식모사리를 했어. 응? 근데 옛날에는 집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길이 있잖아. 그러면 집을 졌는데 그 집 그 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주방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우리 이모가 춘선아 불러. 응? 네 그러면 누룽지 얼린 거 있잖아. 누룽지 얼린 걸 나한테 내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먹어 이러는 거야. 너무 좋았어 어린 마음이. 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우리 이모가 식모한다라는 게 서글픈 게 아니라 나한테 누룽지를 주니까 너무 좋았다고. 응? 너무 좋아서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모를 부리던 그 부잣집 사람이 잘 사는 걸까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돈 많다고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못 살아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석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동동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헐벗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그런 그 위신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 무조건 돈 많다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저께 전진복 수사님이 어떤 형제를 데리고 왔어. 어떤 형제는 그 형제가 1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형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근데 딱 들어왔는데 전진복 집사님은 이제 자기 일하러 간대. 그리고 딱 나가더라고. 딱 나는데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응?
그 자기 말로 뭐 자기가 뭐 이게 조절해야지 뭐 소배를 절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무지개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왔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지금 잘 데가 없대. 그건 뭐야? 이 돈을 달라는 거야. 자꾸 돈을. 잘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럼 잘 데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목사가 돈 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예? 한두 번 돈 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냐고. 그래서 내가 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 돈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빵하고 물을 챙겨줬어요. 빵하고 물을 챙겨주고 교회 나오셔.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뭐 말소리는 못 하더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데 냄새가 여기서 이렇게 배더라고. 그리고도 한 10분, 15분 있다가 나가 간대. 그래서 빵 들고 물을 쥐어줬더니 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한 5분 있다가 내보냈는데 다시 와서 막 두들겨.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문이 안 열린대. 앞에 문이.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못 여는 거야. 이게 지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고 내보내고 딱 오는 순간 그 계단 2층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물이 쭉. 이게 뭐냐면 그 친구가 갔다가 오줌을 다 싸는 거야. 응? 그거 위에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고 거기서 그냥 넣고 그거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더라고. 잽싸게 마대 빨아가지고 닦았어. 닦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뿌렸는데 내가 그 형제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형제는 못 사는 형제야. 공원에 사서 못 사는 형제가 아니라 정말로 물질이 없고 못 살아도 잘 사는 법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응? 어떻게 그렇게, 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응? 어느 날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계속 그러더만 그렇게 됐더라고. 응?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 내가 그랬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분의 십자가를 만지고 그분의 십자가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고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나타나지. 이게 잘 사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육적으로도 돈도 없고 못 배우고 못 살아. 영적으로도 잘 살지 못하고 거지로 살아. 그게 뭐예요 그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 목사님은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고백해. 나는 진짜 물질이 없고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살다 할지라도 나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에?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래야 된다라고요. 육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쪽으로 거지같이 살면서 영적으로 거지 같은 삶을 산다? 너무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잘 살잖아.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돈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잘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모든 삶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영적으로도 거지처럼 살면 뭐하나.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집에 거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로 거지처럼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들이 손을 내밀지라도 주님께서 머리를 돌리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사후에 우리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 온전한 뜻이 분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퍼펙트가 아니에요. 만점을 받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마치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참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모르니까 헛소리가 나오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의가 나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해. 이 바보들이. 어떻게 보니까 온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점이고 완전 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향성.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향성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향성이 뭐 그를 바라보는 건데, 이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건데, 오늘 넘어지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기대고 그분의 사랑을 찾아갈 때 나그네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이게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넘어진다는 얘기. 그건 뭐냐면 잠언서 말씀인데,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얘기는 7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7번처럼 많은 날들 속에서 너희는 넘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유혹으로,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사심으로, 너희의 그 가면스러움으로 니네는 많이 넘어질 거야. 그렇지만 다시 일으킬 거야. 그렇지만 악인은 그 재앙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은 온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인데,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뭐냐면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야. 응? 죄를 져도 죄를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지는 거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내 가슴에 담그는 거지. 어떻게 육신의 동력과 안목의 동력과 이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나가는 거야. 바보처럼 나가는 거야. 외식하면 안 돼. 여기서 가식하면 안 된다고. 그만하면 안 된다고.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막대기 보러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는 이렇게 결심을 해도 나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빛깔한 옷을 입고 성가대가 많이 있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없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데 물질이 우선이 되거나 지식이 우선이 되거나 자기의 환경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은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어떻게 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버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온전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루한 이런 길로 가길 바랍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처럼 복술자를 이용하잖아. 응?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지, 무당. 무당들이 귀신을 통해서 얼마나 잘 맞춰. 잘 맞추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시주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이 발락 모압. 근데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람이 어떻게 했다고, 이게 점술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발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입을 넣어서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 발람이 뭐냐면 물질력 이런 게 상당히 많았어. 그러니까 뭐를 해보려고 또 이게 발락한테 결탁해가지고 모의를 꾸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로에서 행음하게 만들어요. 행음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많이 하나님 죽이셨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제가 자꾸만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아멘. 응? 발람 보세요. 이 지금 발람이 얼마나 잘 맞췄냐면, 지금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오래잖아. 명성이 만큼 났다는 거야. 그래도 뭐냐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처참하게 잘 사는 백성이 아니고, 온전한 백성이 아니고, 나중엔 자빠지는, 타락하고 진멸당하는 그런 백성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발람처럼 명예를 바라고 돈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냥 가진 게 없고 사막에서 주어지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의 이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 그때에 따라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들의 지표인 거예요. 특히나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진짜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요, 어? 큰 일들을 행하고 돈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온전하다는 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발걸음이라고. 이런 사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짓고 매일마다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주세요. 이게 발 뛰는 거예요. 믿음의 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선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사람이면 예배 참석했잖아.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참석했잖아.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누가 온전한 사람이야? 옷 잘 갖춰 입고 스틱하고 등산 딱 하고 사람들하고 막 여러 있어 먹을 거 잔뜩 싸가고 등산 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이야?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이 동물들은요,
동물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 영적이 없죠.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뭐 사자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앞에 있는 걸 잡아먹어.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돈 없으면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은 막 칼로 찔러서 돈 뺏어오냐? 안 뺏어오잖아요. 우리는 영적 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영으로 창조했어요. 불멸한 영으로 창조했어요. 자유의지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구분한단 말이지.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물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꼭 잘 사는 것이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랍니다. 동물처럼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건 패망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발락 왕과 발람 목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으로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삶들이 윤택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경영에 동등하게 수임받는 우리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붙잡아주고 계세요. 아멘. 그럼 힘을 잃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한번 바라보며 그분한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정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육적이나 영적으로 모든 것이 부유한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란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고 다른 길로 가도 주님 바라보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엄청난 시련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온전한 사람들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경영에 우리를 동등하게 부름을 받았사오니 거기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